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중에서 제2부 하와이에서 만나다 편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화 한 통으로 바뀐 세상. 교토의 1년은 내 생애에서 가장 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향한 첫 번째 계단이기도 했지요. 그 첫 계단은 평지와 이어져 있어서 그 높이도 그 턱도 의식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돌아와 나는 옛날의 나로 돌아와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먹을 밥을 내 손으로 지어 먹거나 쌀 자루를 메고 밤길을 걸어 빈 방을 찾아가는 그런 허망한 일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회개 없이 돌아온 탕자였던 겁니다. 무신론자의 기도도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숙소와 광야와 같던 빈 주택단지도,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산 식빵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던 골목길의 어둠도 사라졌지요. 그럴 즈음 다시 땅에 스치는 예수님의 옷자락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역시 내 딸 미나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불행이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날도 꼭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여 받았더니 미나가 실명 위기에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나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몸이 불편해 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미나는 늘 그래요. 과민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굳은 소식은 한 번도 알려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폭풍이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암에 걸려 수술하였을 때에도, 아이가 학교를 하와이로 옮겨 임시로 거처를 옮긴 것도 모두 다음에야 안 일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경로로 미나가 막막 박리로 얼마 안 있어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믿기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급히 미나에게 달려갔던 날 하와이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지요. 하와이의 눈부시고 대낮이 한밤처럼 어두웠던 그날,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애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 길거리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딸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딸에게 왜 그 많은 순환을 내리시는지요? 아무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실명입니까? 아픈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눈물이 마르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또 울리십니까? 그날 저녁 미나 컴퓨터를 보니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이 보통 것보다 3-4배는 커요. 그래서 얘가 아직도 컴퓨터를 잘 못하나 싶어 해상도를 바꿔 정상 사이즈로 해놓았지요. 그랬더니 미나가 아빠, 눈이 잘 안 보여서 일부러 크게 해놓은 건데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눈이 아파서 왔다는 애비가 눈이 아픈 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속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구나. 그 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아버지는 샅샅이 딸의 아픈 모공 하나하나까지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쓰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나가 지상의 아버지보다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더 의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무심한 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몇 군데 의사를 찾았지만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나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방문에 열린 틈으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미나의 모습이 언뜻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보야, 노래가 나오니? 책이 읽혀지니? 속상한 김에 고함을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교회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하와이 교회에는 한국인들이 없어서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놀러가는 셈치고 동행하자는 거지요.
나는 무엇이든 미나를 위해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빕니다. 경건하게,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살찐 사람이나 야윈 사람이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어이해하고 그 실망과 절망을 어이해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나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도 모르게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미나를 위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꼭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고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일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교토에서 드린 무신론자의 기도와는 밀도도 차원도 다른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부르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찬송가 소리가 너무 슬펐나 봅니다. 내 눈은 젖어 있었고 내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와이의 의사들은 혹시나 수술에 실패하면 의료사고로 고소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가자. 한국의 의사들은 손이 작아 수술도 잘하고 인정도 많아 위험 부담도 커도 널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 미나는 웃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온 것, 그리고 내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가 봅니다. 아빠 너무 멋있어. 미나의 말에 나는 조금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바보야, 너에게 이런 고통을 내려 계속 시험을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도 좋으냐? 나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한 건데 너는 그렇게도 좋으냐? 그러나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분, 우주보다 큰 분에게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다만 나는 딸을 사랑했기에 믿지 않았던 주님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16. 그날 새벽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미나는 서울에 왔고 수술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뜻밖에도 망막 박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이 박리되었다던 망막이 말쩡하다는 것과 붙은 흔적도 없어 처음부터 망막 박리가 아니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하와이의 의사들이 오진을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미나는 황당했지만 네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망막 박리였다고 우기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아줌마라고 할까봐였다고 하지요. 또 전화 한 통의 삶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미나는 자신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자기 몸으로 직접 받은 그 기적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ADHD로 고생하는 하와이의 아들도 구제받게 될 것이라는 겹 희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가슴이 폭발하는 기쁨과 함께 가슴이 천근 무게로 철썩 떨어지는 불안을 동시에 느꼈지요. 망막 박리로 실명하리라던 미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하니 그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미나가 실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여생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절대로 이런 말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널 비웃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 거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그래, 내가 보고 너의 어머니가 보았으니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남들은 믿지 않아. 아니야, 남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기적이란 단 하나, 부활밖에는 없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니?
너도 언제까 말했듯이 기적은 구제의 사인이지 목적이 아니잖니?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해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 단지 시간이 연장되는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니?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다 죽지 않았니? 영원히 죽지 않는 빵,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두고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하여 벌판에 모여드는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놔두고 죽는 빵을 기적이라고 구하러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내 신앙을 남 앞에서 요란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외식에 속하는 거란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이르지 않는 다락방이란다. 그리고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의 동행자가 되어 나와 함께 그 어둠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된 거란다. 그리고 또 가족과 사회는 다른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도 이 세상 그 많은 식약장애자들이 모두 눈을 뜨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는 눈 뜨고 누구는 눈 뜨지 못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만큼 희망을 갖고 달려올 텐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너처럼 입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그 절망이 크겠느냐. 그러니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자. 아주 몰래. 그리고 경건하게. 부활 영생 이외에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죽게 될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말해야 된다. 원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용서는 있어도 죽음을 넘어서는 기적은 없다고 말이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하영주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만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아직 약속은 했지만 세례를 받는 교회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시각장애자들이 모두 눈을 뜨지 않는 한 내 딸이 혼자 눈을 떴다고 해서 기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몰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 하 목사님에게도 세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딴전을 피웠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미나가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나간다고 친구와 약속하는 전화를 얼핏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날이었던 모양입니다. 늦잠 꾸러기인데도 미나는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너 교회에 가니? 창문을 열고 가볍게 내려가는 미나의 뒷모습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지요. 미나가 뒤돌아봅니다. 발레리나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한 계단 한 계단 옮겨놓으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계속 손을 흔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조심해라고 말했을 텐데 저는 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미나에게 줄 수 있다. 완벽한 아침, 완벽한 삶을. 그랬지요. 4월에 새벽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새벽 공기가 그렇게 푸성기처럼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세례 받는다고. 아, 하나님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지요. 먼 데서도 미나의 눈이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 딸 미나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함께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면 오늘을 이야기한다는 것, 마치 천지창조 엿새날 아침과도 같은 신선한 우주 속에서 나는 그만 지고의 감동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목사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나무와 새들에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17.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아침 뉴스. 새벽잠이 없습니다. 저는 조간신문보다 언제나 먼저 눈을 뜨지요. 그날도 머리맡에서 기침 소리처럼 신문이 마당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미나가 떠난 바로 다음날 아침이지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지를 넘기다 말고 내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왔지요. 이런 세상에. 머리 기사에 커다란 활자로 찍힌 너무나도 생생한 내 이름을 보고 놀란 것이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눈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한 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의 시성은 아니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교수와 1년간 성서를 놓고 대담도 했다. 그러나 늘 제3자,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던 그다.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되기까지의 과정을 3일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서 공개했다. 이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다. 그는 아직 교리 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며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온누리 하영조 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아일보 2007년 4월 12일. 나는 이 신문기사의 한 대목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한 번도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더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차비나 그런 스케줄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질러 나의 크리스천의 길이 먼저 열린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예정된 길임을 보고 조용히 기도를 했지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소서. 믿음은 제가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고 도망쳐도 길을 막아 저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저의 기도는 한없이 서툽니다. 거짓말할 때는 뱀의 혀로 이야기하는 달변이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어눌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 거리낌 없이 웅변으로 말하게 하시고 거짓을 말할 때에는 내 입을 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과도 사랑을 제대로 못한 내가 어떻게 영성을 지닌 낯선 것들과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방황하게 하소서. 내 거처를 찾을 때까지 길의 노숙자로 버려두지 마시고 옛집 뜰락에서 조금만 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준비가 안 된 채 신문기사를 보면서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무신론자의 기도는 끝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버려진 돌로 만드는 신전.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왜 70이 넘어 이제야 여기 왔느냐. 하나님처럼 사람을 잘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평생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깨달은 것을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좀 늦게 써먹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구운몽이 바로 그런 얘기지요. 반드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의 파우스트도 그랬습니다. 지식인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생각의 상자나 지식의 상자에서 해방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지성을 거부하는 반지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감히 지성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겸손이 아니라 저는 지성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한 것은 책에 의존해온 저의 지식에 대한 파우스트적 회의가 드는 것이지요. 문학 청년이나 하는 그런 회의를 이제야 알았나 싶어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뒤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만두를 맛있게 먹으려면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삶이란 여러 개의 재료가 혼합된 만두 같은 것이어서 통째로 씹어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생각을 하고 나서야 성경을 통째로 씹어먹는 독해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욥, 예레미야의 애가, 하박국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광신도가 아니라도 종교는 절대로 합리성으로 설명되거나 분석될 수 없는 영성의 세계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같이 청이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으면 여러 사람이 보고 매스컴에서 보도될 것인데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이니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외국에서 받고 싶다고 말이지요. 어차피 러브소나타의 행사 때 일본의 CEO 포럼에서 강연하게 되었으니 그때 호텔방을 빌려 세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이를 더 크게 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항상 제가 계획한 것과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세례의식이 그랬던 것입니다.
동경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타라 일본인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5천 명이나 한국의 신도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였고 제가 세례를 받는 호텔 홀에는 100명도 넘는 신도들이 입회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보도진들의 카메라와 TV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인데도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몰래 숨겼을 눈물을 그냥 쏟았습니다. 왜 울까? 슬픔인가? 감동인가? 회개인가? 혹은 감사인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싸움을 하다 코피가 터졌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누군가 옆에서 역성을 들어주거나 편을 들어주며 관심을 보여주면 그 순간 왕하고 울음을 터뜨리지요. 꼭 그런 거였어요. 혼자 싸워왔는데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시고 깨진 무릎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주시는 것 같았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새로 영접하는 주님이 잘 구별되지 않았고 그 그리움의 감정도 같았지요.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우전성, 어리광 부리고 싶은 대상, 강한 체하지 않고 내 약한 점을 더 과정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어리광 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고 저희 부친께서 들으셨던 기도처럼 멀리 있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을, 2000년을 멸하지 않고 한 종족의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종교로 생명줄로 이어온 기독교의 비밀이지요. 19장,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라 캐내는 것. 기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CEO 포럼에서 강연을 하러 가는 거였는데 뜻밖의 세례를 받기 위한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내가 쓴 글로 게치를 하고 싶지 않기에 지금은 색바른 신문 스크랩을 뒤져서 그때의 나를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았다. 일본 보그마를 위한 문호 선교 집회인 러브 소나타 도쿄 대회 현장에서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본주의적 작업을 뒤로하고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크리스찬 이어령, 무엇이 그를 이성과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떠나게 만들었을까? 세례받은 다음 날인 25일 도쿄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세례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례받기 전과 비교해 삶을 대하는 태도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제가 참신자가 되어 믿음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례 자체가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의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졸업 후에 포부를 말할 수는 없는 이치지요. 중대에 낙자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같습니다. 아직 입학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니 몸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온갖 자유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저를 가두는 벽이 생겼습니다. 제게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인지 벽이 생겼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심으로 극복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피와 살을 물려준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요.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일찍 등단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이 베풀지 못했고 아이들은 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문병을 갔던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라고요.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를 받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지성과 이성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성의 삶을 살아왔는데 영성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젊은 시절 제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젊은 사람도 저이며 여기 있는 75된 늙은이도 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바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속에 묻혀있던 영성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술가적 기질과 초월적 영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성과 이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성과 이성이 사라지고 영성만 남으면 도에 넘치는 열광적이고 근본주의적 종교가 탄생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이 없어져야 영성이 맑아진다는 태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지성과 이성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 견질 수 있겠습니까?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 역시 소설가로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저의 예술적 지평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과 관련된 글을 쓸 수도 있겠지요. 자기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착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이 땅에는 빛뿐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수 같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절망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딸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딸이 남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일합니다. 내가 타인과 동일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딸의 체험은 저의 체험입니다. 저는 딸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세례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한 이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딸의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보편적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글 쓰는 사람은 남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알고 글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신앙과 관련된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도 아끼지 말아야겠고요.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하는 말은 비판입니다. 인사이더가 우리 의식을 갖고 하는 말은 비판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 인터뷰 2007년 7월 25일 인터뷰를 하고 난 뒤 나는 다시 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잘못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두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흘린 눈물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 영성의 수맥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0. 이마를 짚는 손.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주고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그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아무리 다가서도 얇은 빈틈이 생깁니다. 전위적인 화가 마르셜 뒷상은 그것을 앵프라맹스라고 불렀습니다. 앵프라맹스라고 하면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초박형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은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합니다. 나는 타자와 늘 하나가 되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고 끌어안습니다.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틈새를 발견하고 안타까워하지요. 애타는 절망이 또다시 남에게 다가서려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정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움이라고도 합니다. 보이고 잡히는데도 아주 얇은 앵프라맹스가 그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찢을 수도 녹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외로움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0대부터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되는 소유의 결핍보다도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여에 대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글을 썼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렸던 일을 추억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막 나는데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아 혼자 누워서 앓고 있었지요.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이제야 왔구나 하시면서 이불을 덮어 쓰고 누워있는 내 이마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과 열이 오른 내 뜨거운 이마 사이, 그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아주 엷은 막이 느껴지는 겁니다. 냉기와 온기 사이에 아주 얇은 틈, 그게 뒷사항이 말하는 앵프라맹스라는 것을 안 것은 훨씬 뒤 대학에 다니면서였지요. 그런데 뒷상보다 먼저 나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은 손에서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깰 수도 찢을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아주 얇디 얇은 막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앵프라맹스의 단층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남녀 사이에도 의리를 따지는 친구지간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 자기와 지금의 자기 사이에도 있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그리고 매 순간마다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경의 러브소나타 행사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사랑, 내가 어머니를 향해 있던 사랑을 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마를 짚는 손, 인간은 절대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앵프라맹스의 얇은 막을 찢거나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틈을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의 힘이요 영성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일 어머니의 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는 서울로 가셨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한창 고비였던 때라 마취제도 변변히 쓰시지 못한 채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런 경황에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예쁜 필통을 사보내 주셨다. 필통은 입원하시기 전에 손수 골라서 사신 것이지만 귤은 전시에 어렵게 구해서 병문안 온 손님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목이 타시는데도 귀한 것이라고 잡수시지 않고 그냥 머리맡에 두고 보셨다고 한다. 퇴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 노란 귤과 함께 어머니는 하얀 상자 속의 유골로 돌아오셨다. 물론 그 귤은 어머니도 나도 형도 먹을 수 없는 열매였다. 그것은 먹는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태양이었고 그리움의 달이었다. 그래서 향기로운 그 몇 알의 귤은 누구도 먹지 못한 채로 어머니와 함께 흙에 묻혔다. 서울로 떠나시던 날 마지막 날 어머니는 나보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 11살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장성한 것이다. 정말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셨는지 혹은 막내 아들이라고 늘 걸려 하셨는데 그만큼 잘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혹은 내 손을 가까이서 느끼시며 마지막 작별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을 때의 어머니의 얼굴은 외로워 보였다. 왜 그랬던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숙제를 해야 한다고 꾀를 부려 제대로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셨다.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가 무슨 병으로 서울에 가시는 것인지 가시면 돌아오실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더구나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의 산소에 갈 때마다 꼭 귤을 산다. 홍동백서의 색깔에는 없는 과일이지만 상석에다가 진설하기 위해서다. 길을 가다가 좌판은 수북이 쌓여 그렇게 지천으로 흔한 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어머니가 머리맡에 놓아두고 가신 그 귤이 그렇게 흔한 귤이어서는 안 된다. 지폐 몇 장으로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이제 어디에 가 그 귤을 구할 것이며 내 이제 어디에 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 수 있을까? 이 글은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라는 글 속에 나오는 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토에서 무신론자의 기도를 썼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기도는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종교였으며 어머니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11살짜리 아이가 됩니다. 기쁜 일이나 굳은 일이나 일이 생기면 언제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드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에 귀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시기하는 하나님임을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척에 계신 어머니를 버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먼 곳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갈등을 겪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나만이 아닐 겁니다.
몇천 년 가족주의의 온정과 효를 지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온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머뭇거리고 회의하고 부정하게 되는 대목일 겁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선인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가족애를 초월한 것, 그러지 않고서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에서 함께 썩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나의 딸을 근심하여 기도를 드렸으며 예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딸을 도와주시면 당신을 믿겠노라고 사다처럼 일방적인 서원과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가족의 테두리를 넓혀 저 많은 이웃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저기에 가득 찬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고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 내가 유일한 종교로 생각했던 어머니의 상과 기독교의 상이 절대로 대립되거나 선택적이거나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는 더 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더 환한 곳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22. 인력거를 탄 어머니의 부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다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고개를 넘어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온천읍으로 가는 신장로 앞에 웬 인력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장로 길로 오던 그 인력거가 나를 앞질러 가더니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러요. 인력거에서 내린 모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귀부인이었습니다. 마님, 기차 시간이 늦는데요. 인력거꾼이 퇴근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귀부인은 내 손을 잡고 내가 용인댁 5째지? 라고 물으셨어요. 그냥 나는 머리로만 끄덕였지요. 혼잣말처럼 무엇라고 몇 마디 하고서는 어디 좀 보자 라고 내 책보를 끌어서는 도시락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곡이 얼마나 섞였는지 반찬으로 무엇을 넣어주었는지 샅샅이 살펴보십니다. 조금 눈에 이슬이 맺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학교 늦을라. 어이 가봐라. 잘 커서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너의 어머니가 먼 세상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알고 계신지 새마을 쪽을 건너보시면서 인력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몇 번 손짓을 하시더니 인력거가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그날처럼 인력거는 아침 햇살에 은빛 밖햇살을 반짝이면서 읍내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요. 어린아이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남은 식구들이 도시락을 잘 싸주는지 어린 것이 구박이나 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의 아이의 책보를 끌러 도시락 반찬을 살펴보는 그 마음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신 그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나는 묻지도 알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만약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길목에서 나를 만나셨더라면 그 여인과 똑같이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내 책보를 끌러보시면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살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보아라. 여기 너의 어머니가 있다고 말한 바로 그 만인의 세계의 우주의 어머니가 인력거에 타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이웃으로 쏠린 사랑과 정의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던 그 여인의 손끝에서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슬 맺힌 축축한 눈에서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를 섬기면서 함께 주 예수를 맞이하게 된 근거일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버려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주라면 나는 100번 1000번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에 관장하는 세계이고 그 영성은 하늘나라의 빛과 접속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성수로 영혼을 씻게 한 그 사랑이요, 그 권능입니다. 네, 오늘은 제2부 하와이에서 만나다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부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